로마서 6장입니다. 다 잘 일어나셔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복이 넘치는 분들입니다. 두 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더블로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는 분, 여러분이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2번 드리겠어요. 또는 3번도 드리고, 어떤 사람은 CD를 20번도 듣고 30번도 들어요. 똑같은 CD를. 그래서 그 영혼 가운데 말씀이 완전히 자리매김하도록. 그게 뭐냐면 Hunger for God, Thirsty for God,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은 죄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의 권세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굉장한 유익입니다. 반면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는 막대한 손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할 것이요, 그리고 믿게 되었을 때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졸게 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과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회방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요,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요, 우리가 가진 권세가 뭔지 알지 못하도록 상대화시킬 거예요. 그게 말이 다 좋은 얘기지 그게 되겠나라고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무시하는데 뭘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무시하는 게 그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가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리고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내가 존경하겠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말씀을 리스펙트하고,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읽을 때 respect, honor for the word of God, 그 의미로다가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귀찮게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주의 말씀을 높이고 싶어서 그 시간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내내 멀쩡한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딱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분도 좋고 재산도 많고 모든 것이 갖춰졌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재산과 그 어서리티를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다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던 걸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한테는 권한이 없고 이 사람의 기억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에 임시로 자기가 쓰는 건데,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자기는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이다 하고 딱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당신 기억상실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엉뚱한 하고, 심하면 나쁜 사람들은 약을 먹여가지고 더 기억 나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도적이거든요.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은혜 못 받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지 못하도록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딴 생각나게 만들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권세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보다 우월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명령한 마귀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마귀에게 눌린다거나 마귀가 우리를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고 있을 때 의도적으로 또는 무심결에 죄를 지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언제라도 우리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신을 딱 차리고 바른 입장을 딱 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누리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건 답답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정적인 손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이 정리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무능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어요? 하나님의 권세, 그러기에 함부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딴 데 가지 말고 머물러서 내가 너에게 줄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에게 능력이 임하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데 움직이면은 시간 낭비예요. 능력이 임할 때까지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권세를 알고 누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살펴볼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그리고 잘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CD를 가지고 끝나고 CD 가져와서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계속 들어서 암기를 해버리세요. 완전히 말씀을 통째로 암기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과 변화가 시작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도대체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게 뭘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 수십 번 들었는데 여전히 몰라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람들에게 아담의 후손으로 죄가 계속 그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사망이, 죄의 결과인 사망이 그를 다스리고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한 결과로 인생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아담이 범죄 안 했으면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의 한계를 가지고 죽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도 죽어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고, 두 번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잃어버린 채 초라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해서 죽을 운명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비참함과 초라함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인간을 속여서 사단은 모든 특권과 풍성함을 빼앗아가고 계속해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줘가지고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면 거절이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단의 종로로 삽니다. 욕심의 종로로, 이기심의 종로로 타지만 그래도 바른 생각을 가지면 어느 정도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단은 배후에서 우리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뺏어버려요. 모든 싸움과 갈등의 배후에, 모든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궁핍함의 배후에는 이런 죄와 사단의 억압이 있고 그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찾아온 후에 인간은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놓쳐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갇혀 있었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 인간은 사망이 다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이 다스리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삶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인간 존재의 근원이요, 모든 삶의 원동력이고 사랑과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방향 감각이 없는 배처럼 나름대로 추측하면서 살아가요. 추측하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얻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었고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일주일 내내 기다려지지 않는다는 건 본인은 별 문제 못 느껴요. 원래 감옥에 가면은 자기가 죄 없다고 그래요. 정신병원에 가면 자기는 멀쩡하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병들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싫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었고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뭐 스타일 운운하고 자기 뭐 기분 운운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높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풍성함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찾아오는 결과가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요. 자기 나름대로 방향 없이 이쪽으로 쭉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네. 여기 쭉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네. 아, 사업을 좀 바꿔야 되겠네. 아이템을 좀 바꿔봐야 돼. 끊임없이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돌아보면 남는 것은 하얀 머리와 망가진 육체와 그리고 상실된 마음과 실패한 경험만 있어요. 꿈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풍성함을 놓쳐버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기심과 욕심의 다스림을 받고 모든 싸움과 갈등이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하고 싸우든 안 싸우든 우리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가운데 기쁨이 터져나오고 기쁨이 계속 흘러넘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즉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평강이에요. 희락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성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도 싸우고 성도들도 싸우고 모든 사람들이 싸우고 선교지에서 싸우고 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싸움으로 피비린내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풍성함이 놓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풍성함을 놓쳤기 때문에 인간은 외롭습니다. 여러분이 왜 외로우냐면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도 행복을 누려요. 독방에 갇혀서도 20년 동안 아무도 깜깜한 희미한 햇빛만 들어오는 그곳에서도 행복을 누려요. 인간이 외로운 것은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 상실감이 다른 것으로 채워요. 술로 채우고 도박으로 채우고 또 쾌락으로 채우고 사람 만나가지고 노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가 옆에가 있어도 그대가 그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여전히 외로운 거예요. 뭔가 그대라는 개념은 첫 번째 그대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고 그대가 그립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갈망하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부인이 있어도 외롭고 성도가 있어도 외롭고 목회자가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돼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외로울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많아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왜 걱정이 많은지, 왜 이렇게 온통 돌아보면은 걱정, 근심,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거기다가 병 걱정, 뭐 싸우는 걱정, 자식 걱정, 왜 부족한 게 많은지 몰라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삶에서 부족한 모든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질병이든 기타 관계 문제든 어떤 것이 드러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회적이고 또 내가 잘 못해서 그렇고 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 그거는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소셜 사이언스를 공부했어요. 사회과학을. 사회과학이 뭐냐면 사회 현상을 이 사회, 정치, 경제, 뭐 문화 이 모든 현상들을 나름대로 가설과 검증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그것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분석해 보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게 사회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 현상들을 나름대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그 현실을 가지고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원리와 하나의 그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회 현상이 왜 일어날까? 왜 뉴욕에 월가의 금융의 문제가 일어날 게 뭘까? 그러면 그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이 사람 전문가의 의견 다 소셜 사이언스예요. 이것을 사회를 연구하고 사회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해답은 없어요. 진정한 해답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분석해 보려고 하는 거, it's fine.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풍성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먹고 살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에서는 스스로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스스로 고난에 처하는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거, 스스로 집 떠나서 방황하는 거, 본인이 스스로 겪는 거예요.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거 말고는 예수님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세금 내라 그러면 베드로야 낚시해라. 그러면 이 첫 번째 나오는 고기 입에 동전이 있다. 세금 내라.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사람들 앉으라 그래라. 그리고 2만 명 먹여라. 이게 먹이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병자가 지나가다 손만 툭툭 지나가면 병자가 툭툭툭 일어나. 예수님의 삶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풍성함이에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넘쳐 흐르는 게 풍성함인데 이 풍성함을 놓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넘쳐 흐르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채워지고 풍성하십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그게 인생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러기에 절약하되 궁색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살되 사치스럽지 않게만 살면 돼요. 사치스럽지 않게 풍성하게 절약하되 쫀쫀하게 살지 마세요. 궁색하게 살지 마세요. 크리스찬 라이프는 풍성한 게 정상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망의 왕노로 타면은 그 풍성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낙원처럼 우리 삶에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영생이란 단지 영혼의 시간적인 개념에서 영혼이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그건 지옥 가도 영혼이 살아요. 그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인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사망이 왕노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왕노로 타는 삶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왕노로 탔잖아요. 그래서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구원의 일부예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모자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뭔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망의 왕노로 타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없고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없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저주가 사라져버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은혜가 그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율법에 다스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빠지고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잘할 때는 자기의에 빠지고 못할 때는 죄책감에 빠지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건 율법이 다스리는 삶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still sinner일 때, 여전히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능력이 없을 그때에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시작되었고 완성되어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뭐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내 삶 속에 더 체험되고 더 누려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것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하고 잘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가 제대로 산 것도 없는데 기도는 또 한다고 들어주겠냐.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마음에 찔리면 잘 살면 되잖아요. 제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 회개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다시 살겠습니다.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엇을 더 잘하고 무엇을 더 잘못하고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처음부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과 교제를 더 추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드리는 예배 한두 번 빠지면 뭐 어디가 잘못돼요? 얼마나 은혜를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은혜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연애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야, 우리 맨날 만나는데 맨날 만나야 되냐?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가끔씩 보고 싶을 때만 만나자. 그거는 연애가 아니에요. 친구예요, 친구. 모처럼 저 고향 친구는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추석 때 만나면 돼요. 연애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연애는 보고 또 보고 헤어지면 또 전화하면서 헤어지고 그 집에 가 잠들 때까지 전화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티모빌로 써가지고 전화요금이 안 나가도록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전화를 밤을 새도록 전화를 해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게 연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더 추구하고 더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더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곳에서 주님을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율법의 저주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부담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알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시험 들 일이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한 소리 한다고 그거는 사람 보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 헌신하는 거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은 리더의 인정을 받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 인정을 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다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맨날 이런 걸 시켜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도 전부를 드리고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네. 내가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내가 드려도 계속 모자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만나도 계속해서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 이런 사람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그 은혜의 깊이를 더 누리려고, 기쁘니까 더 깊은 곳에서,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는. 이 모든 것 배후에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망이 다스리는 모든 배후에는 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이런 모든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다스리고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일평생 추구할 일이 뭐냐면 이 은혜예요. 은혜. 진정한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이 은혜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깜깜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 속에 사는 걸 몰라요. 여러분,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다 죄 없다고 그래요. 죄가 없는데 어쩌다 걸려가지고 여기 왔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지은 것보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 항상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인이에요.
종업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일한 것보다 항상 봉급이 적다. 이게 종업원이에요. 그 사람은 종업원의 멘탈리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저도 많이 그랬었는데 청년 때 일한 것보다 항상 적게 주는 거예요. 이게 종업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나를 비춰볼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또한 감사하고 죄송하고, 또한 기쁘고, 그러기 때문에 우는 건데, 하나는 기쁨의 눈물, 하나는 회개의 눈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감격으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그저 마지못해 따라다니는 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더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해야 할 것만 딱 해오는 사람들은 변화 안 돼요. 그것 이상을 하는 거예요. 미니멈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상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추구하면서 전심으로 정말 변화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 배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죄 짓기 원할까요? 죄 짓기 싫어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죄 짓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은혜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바닥, 저 바닥, 아주 밑바닥에 찰랑찰랑하는 조금 은혜를 누린 거 가지고 은혜를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돌아오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하고, 그러기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야 돼요. 다 그런 거지 뭐. 그래. 미안해. 그건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 한 번을 지면 너무 죄송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태도예요. 제발 여러분 익스큐즈 하지 마세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이유를 대요. 그러지 마세요. 은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은혜는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아야 목회, 이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율법보다 더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보다 더하는 거예요. 내가한테 하나님 명하시고 시킨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아니 은혜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고, 하나님 은혜를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걸 놓고 정말 금식을 하든지 막 날마다 기도하고 추구하세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변화가 시작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이에요.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세요? 세례? 베프티즘?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례 받으신 분. 자, 내리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받으셨는데. 그러면 세례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세요.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란 바로 이전의 나, 과거의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제가 장례, 시체, 시신 옆에 참 많이 가봤어요. 그러면 저는 하는 게 한 번씩 만져봐요. 차가워요. 그 시신 앞에 욕을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못 죽겠다. 벌떡 일어나면 은혜지. 근데 안 일어나요. 귀를 잡고 흔들어도, 침을 뱉어도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고 뱉지는 마세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 죽은 사람이 왜 시험 드세요? 그죠? 왜 화가 난다고 짜증내고 왜 그러세요? 그럴 때 사실은 해야 될 일이, 시험 들 수도 있고 짜증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찾아올 수 있지만 죄가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것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지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죽어야 돼요. 죽음이 시작돼야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즉, 내 자신에 대해서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퍼센테이지만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100% 죽은 사람은 100% 역사예요. 1% 죽은 사람은 거의 역사 안 하고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기도응답돼요. 왜? 그만큼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역동하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합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묶어놓은 건, 모자이크처럼 묶어놓은 건, 그게 연합이 아니에요. 그걸 연합이라고 생각해요. 연합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은 내가 100% 죽어야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살아야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졸지 마시고. 졸지 마세요.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졸리면 번쩍 일어나세요. 번쩍 일어나세요. 연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저주의 대상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얼만큼 내 자아에 대해서, 내 자존심에 대해서, 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느냐가 능력의 척도예요. 그걸 안다면 화가 난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런 무능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능력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누가 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할렐루야, 내 자아가 깨지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춰야 되는 일이에요.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돼?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게 아니라 반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니까 기뻐하는데 사실은 싫다.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내 속에 있는 자아들, 나도 모르는 자아들이 깨지면 깨질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고 밥을 사줘야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밥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에서 마음이 그래도 그렇지 쓰임받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신 원수 갚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 같은 사람이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에 요셉이 형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총리 됐겠어요? 형이 원수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인생을 전환시키는 은혜를 끼친 사람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되 온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전심으로 축복하세요. 그럴 때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미련한 사람들은 그래도 화가 나잖아.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머리 IQ는 아니더라도 영적인 IQ가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IQ가 높아져요. 연합이라는 말은 이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그러니까 사단이 고마워요, 사실은. 어떤 면에 밉지만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우리가 진리를 또 깨닫거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요. 시험 들 때 거기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하면서 점점 그리스도께 가까워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거하니, 사단은 하는 일이 맨날 우리 성화시키는 일만 하지, 우리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괴롭히라고.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거든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어려움에 빠져있지 말고 인조이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빨리빨리 벗어나가지고 또 새로운 차원의 어려움 또 새로운 차원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집사님? 아멘? 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런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일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은 행동 중심, 일 중심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 태도를 바꾸세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또 복을 더 주겠지. 아니에요. 크리스찬 라이프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3살 먹은 애가 4살 먹은 애가 5살 먹은 애가 아빠 요즘 힘들지? 내가 생활비 좀 벌어올게. 나도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 협조할게. 아 고맙구나. 그 마음이 갸륵하거나 그래 열심히 공부나 하고 엄마 말씀 잘 들어라. 그런데 아니야 나는 진짜 직장 가서 일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고 치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그 애가 일해봐야 뭐 도움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그 능력이 그 능력이지. 내 인생도 아까름도 못해가지고 허덕거리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뭐냐면 포도나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전하라는 말을 전해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머리 굴려가면서 써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작품처럼 만들어서 영광 받아줘서 그런 하나님이 쓰레기란다 그거. 너의 의는 더러운 옷 같고 너한테서 나오는 것은 다 옳지 못하다. 근데 영광 받으소서 우상 제사입니다.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 아니에요. 그러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저는 안식년도 있겠죠. 그러나 안식년은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번아웃 됐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운데 인조이하면서 살았는데 무슨 날마다 쉬고 날마다 쉬는데 뭘 또 쉬어요. 또 쉬기는 날마다 인조이하고 날마다 놀고 있는데. 그러게 안식년은 새로운 차원의 어떤 기름 부음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건 이건 파인이에요. 그러나 지쳤기 때문에 하는 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사역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기쁨이 흘러넘치고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그게 쉽고 가벼운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도록 여러분이 하실 일은 믿는 것이요 맡겨드리는 것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다 하세요. 스스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업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삶이요 저절로 되는 사람이요 쉽고 가벼운 삶이요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삶은 놀라운 전환과 축복이 시작되고 보통 인생이 5,000배 이상의 능력이 발생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1.5배 정도나 2배 정도밖에 더 나겠어요 능력이. 그런데 5,000 times 5,000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5,000배 능력을 한다고 죽은 자를 살리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면 사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할 때 그 능력은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과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믿어질 때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기에 아담보다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해야 돼요. 아담보다. 믿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버지 이건 실패한 크리스찬의 상징입니다. 아버지 사업장에 가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장사 될려나 모르겠다. 아이고 이건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실지 기대가 된다. 하나님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거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능력 있는 삶이 시작되거나 이게 승리하는 크리스찬이지. 아이고 누가 그 다음날을 만들어가지고 또 일어나게 만드냐. 차라리 죽으세요. 실제 죽지 말고 자아를 죽이세요. 믿는 자의 권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모세보다 나은 거예요. 다윗보다 나은 거예요. 엘리야보다 나은 거예요. 왜? 그 사람 다 구약시대 때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뭐 모세를 닮기 원하고 다윗을 닮기 원하고 그럴 때 모세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런 거 닮으라는 거지 모세와 똑같은 능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닮는다는 그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하트를 닮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누가 능력이 세요? 다윗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파워가 세요? 잘 모르세요? 예수님이 세면은 예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은 모세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윗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것도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불신앙에서 벗어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손은 머리를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는 앞으로 가자는데 손이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뇌성마비예요. 장애자예요, 장애자. 하나님의 성령은 이쪽으로 하는데 성령이 무슨 말씀하는지 못 알아듣는 건 뭐예요? 정신지체 장애자예요. 성령이 말씀하는 걸 듣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몸이 딱 일률적으로 달릴 때는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오른발 뛸 때 왼발도 오른손도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 군인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지겠습니까? 반대로 뛰어야 반동이 나타나지. 그렇게 따로따로 놀지 말고 몸이 뇌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는 모세보다 낫고 다윗보다 나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모세보다 낫고 다윗보다 낫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위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제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사람들보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그래요. 세례요한. 왜? 세례요한은 신약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약 시대 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 세례요한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능력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니까 세례요한보다 당연히 낫고 세례요한은 구약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모든 구약시대 때보다 뛰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더 좋은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서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보다 풍성하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멘탈리티를 바꾸세요. 그게 정상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는 삶은 천국을 누리는 거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은 마지막 완성이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한 80% 맛보든지 50% 맛보든지 10% 맛보든지 맛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적에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굿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로보조자의 자동차를 싸게 판다더라.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의 배추 한 상자를 99센트에 판다더라. 굿뉴스예요. 그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줄을 서고 몰려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천국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에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가정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사업장을 다스리면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업하는데 사업이 실패하면 그 예수님이 무능한 거지. 예수님이 회사를 경영해요. 근데 맨날 부도 나가지고 허덕허덕거려요.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능력이 많으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 삶에 사업이 부도나고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실패하는 건 정상이 아니라 실패할 수 있어요. 일어서세요. 그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천국은 누가 하냐면 내가 먼저 천국을 맛봐야 돼요. 이 교회가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무슨 수로 시대를 바꾸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경험할 때 천국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경험하면 그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확산하게 됐어요. 확산하게 됐어요. 제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저는 다 뻥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게 의미 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 제 안에서 스스로 생각할 때 너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냐? 아멘.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은 천국을 누리고 있고 그 천국을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누리고. 이젠 치유 부분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싶다. 옛날에는 풍성함에서 천국을 누렸는데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이 하신 걸 다 누리고 싶다. 이제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영역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누룩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천국이 누룩처럼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별소리 다 해도 사람 변화 안 돼요. 탁월한 말로 사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바뀌는 게 말재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달할 수 있고 내가 체험한 것만이 그것을 전달할 수 있고 내가 변화돼야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경험해야 그 사람을 경험시킬 수 있어요. 그러기에 먼저 가르치는 자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체험한 것 중심으로. 그러게 주님을 더 경험하고 더 경험하고 더 경험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르침의 영역이 넓어지고 영역이 우리 인생 영향력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삶,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삶,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우리 삶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경험 못해요. 천국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의 삶 속에 주인 되셔야 돼요. 매 순간 매 순간 그분 앞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천국이 경험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사구 구조와 우리의 삶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재밌게 표현하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 바라보던 사람이 삐딱하게 이렇게 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허리 아프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던 사람,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교회에서 설교 듣고 그런가 하고 이렇게 삐딱하게 다리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하다가 한참 있다 허리 아프잖아. 그러면 다시 또 그냥 내 원래 내 생긴 대로 살자. 또 제대로 들어가고 제대로 이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자리를 옮겨야 돼요. 보는 각도를 바꿔야 돼요. 여전히 내가 나 중심으로 나와 내 가족과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살면서 그게 주인의 삶의 특징인데 기도해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 내 자식들, 내 가정, 내 셀 이렇게 살아가니 그의 삶 속에 무슨 능력이 임하게 이건 이렇게 봐라 아이고 허리 아프다 보면 이렇게 피는 거랑 똑같아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나와 나의 가정 나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또 무슨 말이에요?
내 가정도 못하는데 무슨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다 전도하고 나서 선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가정 전도 못해도 다른 사람 전도하고 그러다 때 되면은 우리 가정도 전도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문제도 아무 문제나 풀으면 되지 1번부터 꼭 50번까지 문제를 차례차례 풀어야만 됩니까? 50번부터 거꾸로 풀어도 되고 아는 문제 풀고 나중에 쉬운 어려운 문제 풀면 되는 거지. 풀리는 대로 풀리면 되는 거지. 꼭 1번 막히면 빵점 맞게요. 50번부터 거꾸로 가면 되잖아요. 2번 제껴놓고 3번 제껴놓고 그러면 50개 다 제끼면 안 되지. 그냥 한 개라도 풀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뭐냐면 thinking mechanism, 우리 사고 구조와 우리 삶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어야지 그가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험하려다 말고 허리 아프면 다시 오고 평생 이거 하다 말아요. 평생 여전히 자아가 살아가지고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여전히 살아가지고 뭐 그냥 죽이네 살리네 하고 시험 들었네 하고 맨날 철새처럼 돌아다니고 평생 이거 해서 그래요. 허리 아팠다 폈다. 그러지 마시고 바꾸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관점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가치관, 자기중심의 자아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 습관을 바꾸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에요. 이게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야지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고 나면 그냥 기도 금식 안 해도 바뀌는데 기도 금식하면 더 잘 바뀌기 때문에 더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인 우리의 라이프 패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갈등하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비난받아 마땅할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니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삶에는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토매틱이에요. 3번에 보면 세 번째 보면은 천국을 누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삶.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순종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고 종종 듣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알지만 그런 게 왠지 싫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만큼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시고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명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생이 너 잘 걸렸다 해가지고 재산이나 뺏어가고 너 잘 걸렸다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강도가 아니에요. 그건 도적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기쁨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은 순종을 모를 거예요. 정말 축복이 뭔지 아는 사람은 순종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고 또 뭘 순종할까요? 하나님 예수님 순종하고 왔는데 그 다음 순종할 게 뭡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고 와서 또 뭐합니까? 또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은 영적 영역이 자라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거기 들어요. 가령 여러분이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놓쳐버리고 본인도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자꾸 사단의 속임을 받아가지고 그런지 스스로 속이는지 내 감정이 용서할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를 감정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도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용서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용서는 의지로 하는 것이고 사랑도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원리를 모르면 맨날 헤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생각하기 싫어요. 그러면 제껴놓고 막 그러지 마세요. 마귀가 그 틈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리고 용서하지 못한 틈을 통해서 비참함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그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거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사단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끼친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미워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 나한테 화나게 한 것을 미워했던 건 사실은 은인인데,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가게 한 은인인데 그 사람을 미워한 것이 얼마나 죄냐. 용서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복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했던 것을 중심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대신 복수해 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축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축복하세요. 어떤 사람 떠오르면 기분이 벼랑가 스르르해지는 사람, 마음이 싸늘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일부러 축복하세요. 모든 기도의 첫 번째로 그 사람을 계속 축복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문이 확 열려버려요. 그 여러분의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팍 열려버리면서 돌파구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굉장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기쁨, 축복이에요. 의도적으로 축복하는, 그럼 자유가 임해요. 제가 용서를 하나로 예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집중하세요. 찾아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 한 가지 순종하면 더 깊은 차원으로, 한 가지 순종하면 더 깊은 차원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어느 날 갑자기 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다 임했어요. 근데 이것을 내 삶 속에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것은 내가 하나 경험하면 그 다음 거 계속 이 천국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국을 누리려면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많은 경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건,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도 안 되는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앉은 백이는 치료될지어다. 진짜 일어나면 진짜 일어나네? 이건 일어나지도 않지만 깜짝 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믿고 있는데 벼랑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때 깜짝 놀라는 거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데 깜짝 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왜 안 되냐면 지성으로는 아멘입니다. 내 마음, 영혼 가운데 아멘이 안 돼요. 설마, 글쎄 되면 좋겠는데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소연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의심과 두려움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 버리세요. 내 마음에 영 가운데 사단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생각 속에서 의심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의심과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시고,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은요 50만 번 선포했습니다. 50만 번 넘게. 제가 쉬어보진 않았죠. 50만 번이 넘게 5년 동안 많을 때는 하루에 3,000번씩 외쳤어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머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감정적으로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은혜도 그때뿐이에요. 내 영혼 가운데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가 역사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매김할 때는 첫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성령은 누구를 통해 역사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소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근데 안 믿어져요. 여전히 걱정이 돼요. 그럴 때는 믿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선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먼저 대적 기도하라 그랬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라. 근데 안 믿어져요. 그러면은 아버지 잘 안 되네 이러지 말고 믿어질 때까지 그 말을 선포하라는 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것을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과정 속에 내가 머리로 알고 이해했던 것이 내 영혼 가운데 팍 자리매김해요. 그러면 증상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확신이 딱 들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져요. 당연하지. 내가 기도할 때 치료되는 건 정상이지. 내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건 정상이지. 내가 기도할 때 사업이 잘 되는 건 정상이지.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붙든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완전히 믿음으로 하여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동일한 역사가 내 영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믿어지면, 내가 그 믿어진 마음으로 믿어질 때 의로 읽고 입으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지가 창조되는 역사들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동일하게 일어나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너희들 이제 별 생기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은 없기 때문에 그냥 별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영혼의 자리까지, 자리매김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해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전사님 애들 데려가세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붙드는 말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다가 무너지고, 붙들다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고,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확신이 생길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 수십만 번, 빌리언 타임까지라 계속 그걸 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 가운데 그 말씀이 자리매김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탁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처음 믿을 때는요, 저도 그랬어요. 흔들립니다. 청년 때 기도하는데 뭔 기도를 하면은 인생이 막막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기도하는데 또 흔들리고, 기도하면 또 흔들리고, 기도하고 나면 잠시 마음이 괜찮은데 또 흔들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러면서 또 흔들리고, 이것을 겪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거 안 겪고 믿음에 탁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인가요?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를 쌓고 계속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양이 한 번 기도할 때 2시간 만에 흔들렸던 게 한 번 기도하면 하루 동안 평안하고, 일주일 동안 평안하고, 한 달 동안 평안하고, 한 번 기도하면 1년 내내 평안하고, 나중에 한 번 기도하면 평생 평안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내 영 가운데 자리매김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자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도 계속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천 번을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가 1000번을 기도했는데 계속 안 낫는다 그러면 1001번을 기도하세요. 1010번을 기도하세요. 2000번을 기도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해결되는 날이 와요. 그럼 그때서부터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터닝 포인트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실패해도, 따라합시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자. 진짜 실패는 실패했다고 주저앉는 게 실패다. 또 하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역사하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는 자의 삶은 축복의 삶이고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마세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은혜가 왕로로 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라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은혜 안에서 왕로로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믿지 못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포기하게 할 텐데, 사단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국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